오늘 이 귀한 성일에 이 삼부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컬링 경기가 조금 일찍 끝난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또 이게 삼부 예배가 또 뒷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경기 결과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번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주 경북 의성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거기 뭐가 많이 나오죠? 잘 아시네요. 그럼 생강은 어디에 많이 나오죠? 영주? 잘 모르시나? 그 오솔길.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것도 모르죠.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금 같은 이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요, 큰 맘 먹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그날따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맨 뒤쪽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벌떡 일어서더니 뒤를 확 돌아보면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예배당 분위기가 싸해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뒤에 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별로 들을 것도 없어. 뭐 그러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그러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큰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당대에 유명했던 강도 두 사람과 또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위에 가운데 십자가가 딱 세워지고 거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매달리고 양쪽에 두 강도가 딱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의 현장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모든 인류는 좌우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그 누구도 선택해야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두 행악자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좌우편의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의 행악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그 예수님 앞에 퍼붓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몸부림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왼편의 강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 왼편의 강도.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학을 하고요, 저주를 퍼부어대고 이웃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핏하면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좌편에 있는 강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편의 강도는, 아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자기와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죄와 구원이 분리가 되어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천당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가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십자가 이전 Before Christ BC, 십자가 이후는 Anno Domini AD.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18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나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모로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는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아주 최전방 부대에서 했습니다. 향로봉이 있는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무장 공비가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사건들이 다 우리 그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장 공비가 넘어와서 많이 사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부대로 이제 다 그 시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봤어요. 무장 공비들 가면 쭉 이렇게 눕혀 놓았는데요, 제가 그 무장 공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놀랐냐? 그 무장공비들의 죽어있는 그 얼굴 보니까요, 너무 평범해.
우리 얼굴이나 걔네들 얼굴이나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나는 무장공비 그러면요 송곳니가 이만하게 나오고 막 이게 뿔이 나오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평범하다는, 거기서 얼마나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망할 사람이 무슨 뿔 달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의 뭐 표정이 뭐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거절하면 그게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송이에요. 이분은 40년 동안 충성을 다하여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의 큰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젊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먹는 노예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막 안 잡혀가겠다고는 흑인들을 막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안 팔려가겠다고 막 매달리는 그 흑인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팔아먹었던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목사가 됐어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 끔찍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붓을 들어서 시를 쓴 것이 이 찬송가 가사가 된 겁니다. 그가 82세가 되어서 임종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겁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올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못 온 사람이 있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른편의 강도, 오른편 왼편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편의상 오른편이라고 하십시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 사람의 구원받은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에서 죽어가던 두 강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왼편의 강도,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이빨을 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세상을 저주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들었던 오른편의 강도, 그는 얼굴에, 그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양쪽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처음에는 아마도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오른편 강도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른편 강도가 고백했던 그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느냐?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선다고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었고 숨길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설 때마다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숨길 수도 없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오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4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는 이 말씀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다. 사실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면 누가 변호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12제자가 다 못한다면 적어도 베드로라도 나서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라고 변호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었던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서서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조롱하고 있어요. 나그네들도 비웃고 있어요. 유대인들, 관원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현장에서 그때에 No!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랬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울 것 같아서, 놀림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변론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느 식당에 가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할 때도 왜 당당하게 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누가 볼까봐 그냥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척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잠깐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보면, 뒤에 보면 이 강도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가로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구원해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 옆에 동반자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숨을 거두실 때 함께 숨을 거둔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면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압니다. 지금 이 오른편 강도는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신뢰를 보냅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어서 냄새나던 시신이 살아서 수위를 뚫뚫 감은 채로 막 두벅두벅 걸어 나올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기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처럼 함께 숨을 할딱할딱 몰아쉬면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읽고 묵상하던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멋지잖아요? 그는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울고 따르던 여인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천국에서 최초의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신뢰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기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오른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그 얘기를 비춥니다마는
군대 얘기 한 번 더 하면, 제가 군인교회에서 있을 때 3분의 군종 참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지휘관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새로 오게 되면은 특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지휘관 같으면 군종 참모와 이 갈등이 좀 있습니다. 어느 회식 자리에 의뢰의 술이 한 잔씩 오고 가져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습니다만 옛날엔 분위기 그랬습니다. 사단장이 그 목사님에게 술을 한 잔 권합니다. 다들 한 잔씩은 하던데 목사님도 한 잔 받으시오. 이 목사님은 그 사단장은 그때는 법입니다. 전 제가 성직자로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잔인데, 그리고 내가 주는 건데 그 한 잔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참모들이 다 눈길을 줍니다. 사단장이 그런데 받기라면 받기만이라도 하라고. 받아서 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그분 목사님이 술을 마시긴 했겠어요. 그냥 마시는 척하고 놓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단장이 이분을 목사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그런데 그 후로 다른 목사님이 또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은 그 합동측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똑같은 상황을 나왔는데 저는 못합니다. 성직자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번 받기만이라도 하라는데 못하겠느냐고.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여기서 군대생활 하려고 그러느냐고 주변에서 못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부관, 콜라 가져와. 그래서 술 치우고 콜라를 한 잔 따라줘서 그걸 받아 마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요, 우리 부대에 진짜 목사님이 계신다고 이 사단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소문을 내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군선교의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을 잘하니까 끝까지 편안하더만요. 여러분, 죄를 선택하는 것은 왼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선택하는 것은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왼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선택했다면 왼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오른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른편의 강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짤막한 시간을 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된다면 언제나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님께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승리를 맛보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에 우편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의 평생의 발걸음을 어느 편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